이 좋은 계절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 날은 누가 정하셨는가?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날 가운데 한 날을 거룩하게 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정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명하셨어. 그런데 많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새 양식이 내려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 양식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한 주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계속해서 25장입니다. 25장, 에스겔 25장. 에스겔이 전체 48장까지 있는데 반을 딱 잘라서 2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까지 24장까지 굉장히 많죠.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오늘부터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3장부터 끝에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즉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부터는 뭐라고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암몬이 심판받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요르단 근처의 그 나라를 암몬이라고 합니다. 암몬.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네, 암몬 족속에게 돌리라는 얘기는 암몬 족속을 향해 대적하여 그들에게 예언해서 그 나라가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에스겔서 1장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왜 뜬금없이 이방 나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도 간섭하시나? 간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왜 암몬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는 암몬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민족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아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모든 나라와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 모든 게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왜 암몬을 심판하신다고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도 짧고 오늘 말씀은 아주 간략해요.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암몬 나라를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너무 좋아했어요. 아싸! 이랬다니까요. 아싸! 거기 말씀이 있어요. 3절 끝에 아하! 좋다! 이렇게 말했다. 아싸! 저것들 잘난 척하더니 잘 망했네. 어우! 저것들
성이 튼튼하다고 자랑하더니만 상이 다 무너졌네. 싹 불타없어져 버렸네. 높은 빌딩 다 무너졌네. 아유 좋아, 쌤통이다.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동안 암몬은 예루살렘을 평소 미워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어휴 빨리 망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있었겠는데 멸망당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춤을 덩실덩실 추었을 것 같아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권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권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왜 암몬 자손을 나라를 심판하시는지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야 암몬 사람 너희들 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고 불타 없어지고 그 모든 금이 싹 뺏겨 나가서 뺏길 때 너희들이 좋다 그러는구나. 그 거룩한 성소가 바벨론 군대들로 말미암아 더럽혔을 때 너희들이 기뻐했어.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어서 심판은 하지만 내 성전 내가 아낀 성전이야. 내 교회는 내 몸과 같아. 근데 너희들이 좋다고?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것에 관해서 대해서 와 잘됐다. 이야 이스라엘 땅이 이제 다 불타 없었어. 유다 족속이 그 잘난 척하던 족속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걸 보니까 진짜 속이 시원해. 아 진짜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들이 이랬구나. 이럴 때 이랬구나. 너희들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땅 끝에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주변 나라 중에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기뻐하지 않았어야 해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암몬 족속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네, 암몬 족속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이제 겨우 구원받고 나왔을 때 그 딸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 두 딸로 인해서 모압, 큰 딸로 인해서 모압, 작은 딸로 인해서 암몬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롯은 누구의 신세를 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세를 졌죠. 삼촌이 다 보살펴줬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롯의 가족과 재산이 다 몰수당했을 때,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롯과 그 자손들 다 보호해주고 다시 빼와서 왔어요. 그리고 롯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즉 소와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가 볼 때 좋은 땅에 가라. 그래서 너들 육축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좋은 목처지를 너가 먼저 해. 너가 먼저 가. 그럼 난 다른 거 갈게. 하고 배려를 많이 받은 민족이 이 롯의 후손들이에요. 미워해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암몬 나라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친척이에요. 원래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서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미운 감정이 들고 원수도 아닌 것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었어요. 왜? 이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나라에 은혜를 많이 입은 나라가 암몬이에요. 암몬. 그런데 이 암몬이 그 은혜를 뭐 했어요? 배은망덕하고, 사람은 기본이 배은망덕이야. 죄가 배은망덕이에요. 네. 그리고 또 암몬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좋아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에스겔서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 왕이 군대를 끌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해 올 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야, 부하게, 야,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아니면 저 암몬의 성인 랍바를 먼저 칠까? 한번 니들이 한번 가늠해봐. 했는데 예루살렘이 먼저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 바빌론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암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죽을 운명이야. 자기들도 망할 운명이야. 그러므로 웃고 좋아할 처지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제를 모르고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려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하나님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남이 망하는 걸 좋아했던 나라가 암몬 나라예요. 암몬 나라. 그래서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 암몬 족속 랍바는 암몬 나라의 수도가 랍바입니다. 랍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지금 바빌론 군대의 침략을 살짝 피해서 목숨을 겨우 건지고 있는 처지에 있어요. 다음 표적은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요. 좋아할 처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해요. 그건 지극히 악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의 깊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을 받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끝까지 그 언약 백성을 놓지 않아요. 그 언약 백성을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인 예루살렘을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멸망을 즐거워했던 암몬 족속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암몬 족속에 쏟아 부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암몬 족속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4절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 25장 4절 보면은 저기 있죠. 4절 이렇게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아멘. 예루살렘이 망한 뒤 약 5년 뒤에 동방나라 즉 아라비아 사람들이 대거 와서 이 랍바를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암몬 족속을 침략했어요.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여기서 낙타의 우리, 요르단은 낙타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막이 없으니까, 요르단 쪽에, 요르단 암몬 그 나라는 이제 그 야복강 그쪽 부근이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왜 왔겠습니까? 동방나라에서 군대를 이끌고 낙타 타고 온 그 동방나라가 이 암몬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다 낙타들의 주거지가 된 거예요. 낙타들의 똥들로 다 덮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그러니까 그들이 이 동방에 이 침략들이 와서 그들의 거처에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거처를 베풀었다. 내 열매를 먹고 너들이 농사진 모든 열매들 다 그들이 다 먹을 거야. 너들 다 뺏길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내 젖을 마실지라. 가장 영양가가 있는 게 젖이잖아요. 양젖을 비롯해서 소젖이 우유잖아요. 우유, 소우.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것들 다 뺏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의 원수인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6절과 7절에서 강조하죠. 한번 6절 7절 앞에 준비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며, 계속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몬 나라는 그 이후 완전히 멸절돼 버렸어요. 그 민족이 완전히 멸절돼 버렸어요. 그게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전했어요.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만이 아니다. 세상 모든 나라, 즉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예피더니 뭐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암몬 나라를 심판하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11문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대답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맨 끝에 저것만 기억하면 돼요. 보다, 즉 보존하며 다스린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해서 보다 해서 보존하고 다스린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섭리를 믿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 태어나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 내 운명이 그렇지 뭐 하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뭐.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 결정해서 그렇지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섭리라는 건 뭐냐?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다. 그거예요. 그 섭리에 관한 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5명의 남자 구역장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런 섭리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중에 이 땅에 단 1평방 인치미터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 1cm 평방미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섭리에는 또 2가지가 있어요. 일반 섭리가 있고요. 또 무슨 섭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은총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듯이 섭리도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는 뭔가? 하나님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에게 해와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다 인자하시기에 다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섭리예요. 그리고 특별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특별히 대우해 주신다. 특별하게 그들을 돌봐주신다. 이게 특별 섭리예요. 특별한 섭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왜 기가 막힌가? 우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창세 전에 택해 주셨대요. 아멘. 이야, 어떻게 그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의 죄값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 왕관마음을 깨뜨리시고 내 장님이었던 눈을 열어 제끼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내 관심은 세상에서 성공이야. 내가 잘나는 거야. 구원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 그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성령은 또 뭐야?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특별 섭리가 뭐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나를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되면 죄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예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구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존하시겠구나.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든든합니까? 잠깐 두려워할 수 있고 잠깐 낭만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받은 자인 것을 믿는 자는 신뢰와 인내로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 섭리를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같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저런 것들은 죽어 마땅해 하고 뒷짐지고 고소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처음에 하신 소리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 나를 박해하냐? 왜 나를 박해해? 사도 바울은 평생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왜 자신을 박해하냐고 물어.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님은 하나구나.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거구나.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존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너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랑을 입었어. 창세전에 너를 택했어. 예수가 죄가 없는 예수가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어. 너는 하늘의 영광을 받을 자야. 이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 너와 예수는 하나야.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그 말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언약 백성은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 섭리를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언약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 가지도 하고 말씀 마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에피더리니, 네, 성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조금 좀 다른 말로 했는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 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거를 성별, 거룩할 성자, 구별할 때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왜? 특별 섭리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암몬 족속들처럼, 즉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죠. 말도 안 섞죠.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뒤에서 막 비난하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가지도 않죠. 꼴도 보기 싫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도 보고 싶지 않죠. 동일시하는 거 다 동시해버려요. 그 사람이 그랜저를 탄다면 그랜저 보고 싶잖아. 그런 게 있어요. 몰랐어요? 네. 그 사람이 어디 살아? 그러면 거긴 살고 싶지도 않아. 그 정도로 증오심이 강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원수를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해도 우리들도 가까운 사람들 중에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가족 중에. 또 특별히 또 어디에도 있을까요? 무서워라. 교회도 있어요. 교회 중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누구처럼 여겨요? 자기처럼 여긴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한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힘든 일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의 관계가 교회든 집이든 직장에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 백성은 성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몇 가지 말씀만 제가 가져왔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를 좋아하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고맙다 하고 친해지는 거는 상이 없어. 이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또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선대하며. 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선대하래요. 선하게 대해주래요. 쌀쌀맞게 팅팅하지 말래요. 눈총 주지 말래요. 뒤에서 저 인간은 좀 그래, 조심해, 이렇게 그 사람을 깎아내지 말래요. 선대하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자꾸만 더 주래요. 더 주래요. 더 주래. 저 인간의 집이 결혼식 할 때 가고 싶지도 않아. 아이고 왜 저길 가? 돈 아깝게. 그게 아니고 가서 원래 10만 원 줄 거 20만 원 주래요. 더 선대하래요. 아멘도 안 하잖아.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아멘도 안 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멘이에요. 선대하라. 아멘. 누구를? 원수를.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 뒤에서 뭐라고 흉보는 그 사람을 선대하래요. 더 잘 해주래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상 줄게.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본성은 안 그러고 싶어요. 더 강력하게 대들고 싶어요. 따지고 싶어요. 근데 주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선대해라. 사랑해라. 더 나누어 줘라. 그게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 특별 섭리를 받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는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암몬 사람들처럼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암몬 사람들처럼 살면 남이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잘 못 되는 걸 보고 고소해하고 너무 기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별해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성별되게 사는 거예요. 성별되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내가 상 줄게. 아멘. 내가 다 갚아줄게. 아멘. 내가 너희 위신 세워줄게. 아멘. 내가 너희 위로해 줄게. 아멘. 내가 너희들 안아줄게.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상이 크다. 작게 준 게 아니라 크게 줄 거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별되게 살지 않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뒤에서 욕하고 똑같이 째짜게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저 인간 결혼식 저 인간 장례식 안 갈 수는 없고 가서 그냥 형식만 치르자. 그런 하나님 백성 말고 성별되이 살아라. 우리는 그런 째째한 백성이었을 뻔했는데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분의 특별 섭리 속에 우리가 있는 자라면 이 말씀을 쫓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뭐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 어떤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에피더리니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였어요. 악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안 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원수를 보면, 나를 무시한 사람을 보면 별로 대우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깎아내리고 싶어요.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상을 줄 거야. 내 상은 커. 그리고 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 받을 거야. 아멘. 그러한 성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 큰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